세봄의 변화와 함께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찬양 가운데 올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24절기 중에 입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세봄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마음 프로젝트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3주차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돌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뿌리가 조금 내렸다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신앙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고 내 자신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인 가시떨기의 특징은 이전 돌밭과는 달리 뿌려진 씨앗이 아주 잘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잘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돌밭은 뿌리가 조금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뿌려진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자랐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시가 자라, 가시도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가시 덤불도 함께 자라고 거기에 가시도 함께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 덤불과 함께 자란 이 나무, 이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가시 덤불에 휩싸여 있고 끊임없이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라기는 한참 잘 자랐는데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 즉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풀어보자면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또 삶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이파리도 무성하고 가지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1년 내내 가꾸고 돌보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얻지 못한다면 농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왜 뿌리셔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여러 일들을 하신다고 제자가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실 영광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글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제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철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잎사귀 무성하다고 가가지고 열매 구하시더니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보니 그 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철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는 잘 자란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2023년에 우리 농부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죠. 열매가 많이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어도 빠져버렸다, 떨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기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빼앗아 가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기운을 막는 일이 뭐냐?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떨기가 우거져서 나무를 감싸면 먼저는 땅의 기운을 뺏어가 가버릴 것이고요, 나무의 성장을 위축시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가시떨기를 제거합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우거져서 나무를 위축시키고 다른 작물을 위축시키는 모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기운을 막아내는 것을 제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직 남아있는 가시떨기가 있다면 다 제거하셔서 열매를 올려드리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 가지 가시떨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로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로는 기타 욕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도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가 세 가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염려 한 번도 안 해보며 사신 분들은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염려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세상의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단어로는, 우리말로. 근데 영어로 보면 the worries 해가지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염려 한 가지 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건 염려하다 보면 또 저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수도 없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도전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염려하고요. 청년의 때 염려가 있으면 노년의 때 염려가 있고요. 우리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수도 없는 걱정과 염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심으로 키가 한 자, 한 45cm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키가 커버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염려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의 염려의 분량을 생각해 보면 키들이 다 2m, 3m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크신 분은 안 보여요. 염려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도 염려는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아닙니까? 생명의 적이다. 실제로 염려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러쉬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 1064명을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후에 6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빨리 걸리나 여러분도 통계 결과는 아실 것 같아요.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평소에 작은 것 하나도 민감하게 걱정과 염려 많이 하신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의 건강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열매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염려하신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끝입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믿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 다 내려놓으시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과 염려,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염려의 특성을 보면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잡초 많이 보셨죠? 마당에나 밭에나 논에나 이 잡초의 생명력, 번식력. 그냥 며칠만 둬도 엄청난 속도로 무성해지고요. 자기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염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염려하면 금세 다른 것에 염려로 번지기 시작하고요. 염려로 시작해서 그것이 불안이 되고요. 불안이 되면 나중에 두려워집니다. 공포가 됩니다. 삶을 덮어버려요. 삶 안에 무성하게 얽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이 가시덤불이 우리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과 열매의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잠식해 감으로써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힘써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 인생이 그리고 우리 생각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어지면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신경 써도 힘든데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또 다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염려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신앙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갈려진 그 염려가 더 크게 보여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아시고 이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길을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해결점이 뭐냐?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우선적이게 생각될지라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은 그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유는 가장 우선에 둬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선하지 못하니 삶이 뒤죽박죽 온갖 것으로 복잡하게 염려로 비빔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고 저절로 복잡한 삶이 정리되고 염려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이 되살아나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복잡한 심령이 단순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조지 뮬러의 묵상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염려가 있느냐? 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라. 그래야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리야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어떤 조그만 염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다 제거하셔서 열매 가득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시떨기는 뭐냐? 뭘까요?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난 돈 안 좋아해. 그러면 집에 있는 돈을 다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돈을 어느 틈엔가 의지할 때도 있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이것은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다, 전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의 이 땅의 지금의 상식인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이 전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전능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즉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돈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돈 종교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만몬의 숭배가 신앙인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거나 목회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가만 보면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슴에 받고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그 속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이건 상식이야, 진리야.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만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은 신앙의 열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시떨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사랑이라는 게 뭐죠? 매번 그게 생각이 나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내 품에 안고 싶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돈에 미혹된다. 미혹된 자는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주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서 그 돈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자만입니까? 믿음 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물질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힘을 매일 실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돈의 유혹, 재물의 물질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돈은 유혹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니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야? 너무 멀잖아.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혹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아브라함과 이제 분가를 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을 보니까 저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애굽은 뭡니까? 당시 큰 도시,
쾌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물질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근데 그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의 유혹에 눈이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롯은 물질적 풍요가 만든 죄악의 지배에 함께 거하면서 그 죄악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뻔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그 가운데 생겨난 쾌락과 죄악의 마음을 뺏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구원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재물에 빼앗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과연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심판의 현장에서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덮어오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순히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중요시하는 마음, 돈 중심의 세상에서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참아보지만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재물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의 유혹, 이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서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찌를 때,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현실 이 순간의 만족보다 미래에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요. 믿음은 지금 여기보다 더한 하늘의 소망, 그 미래적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죽는 것 같고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물질보다 장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이 땅의 만족보다 저 영원한 소망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은혜도 말씀하지만 앞으로 주실 그 미래적 소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질 중심의 세상이 얼마나 유한하고 초라하고 파괴적이며 그 뒤에 있는 죄악과 어둠이 얼마나 시대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말씀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겉은 화려하고요, 겉은 현실의 만족을 주는 것 같죠. 근데 근심이 찌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즐겁고 영원하고 고차원적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신비한 경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찾기보단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골로새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십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살아 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 만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셔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시떨기는 기타 욕심들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안에 욕심,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기운을 막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있는 이 욕심이라는 거, 염려도 있어요. 끊임없이 재물의 유혹도 와요. 근데 이 세 번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한 에덴 동산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욕심을 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욕심을 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의 결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인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열정인지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우리 안에 그대로 두면 결국 욕심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지만 욕심은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들여다보시고 그 가시덤불의 뿌리라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염려도, 그리고 욕심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재산 팔아가지고 교인들 서로 섬기자고 재산의 반, 재산의 전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내놨어요. 얼마나 많은 걸 내놨겠어요? 자신도 바나바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내놨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심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선포했더니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죠. 재물을 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욕심의 가시덤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도 겉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 직분자도 신앙 안에 욕심이 있다라면 사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욕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욕심과의 싸움에 끝까지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당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그 정과 욕심을 다 못 박는 사람이 참된 말씀을 깨달은 자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욕심을 못 박으셨습니까? 그 못 박는 자리로 인해서 성장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참맛,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의 가시떨기 뽑아내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가시떨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시떨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 제 마음에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오기를 바라지만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세 가지 가시떨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염려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무성하게 덮어오진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을 가지고 신앙마저도 내 욕심 채우는 자리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상의 열매를 나누는 푸르고 풍성한 그런 생명나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토의 마음 다시 한번 기경합니다. 생명의 말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통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오래도록 이 자리 지키며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내 안에 가시떨기가 또다시 솟아남을 보게 됩니다. 뿌리채 뽑은 줄 알았더니 또 새싹이나 덮어오는 이 가시떨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성령 의지하여 다 뽑아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가시떨기,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 욕심의 가시떨기를 다 뽑습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매 모든 것으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